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0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첫 주간도 또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시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시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게서 떠났다 함을 듣고 람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람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시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시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느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상상도 못할 평화,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19절 요절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 유다를 모욕했던 아수르의 사령관 랍사게를 시스기야의 대신들이 만나고 왔죠.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가 그를 만나고 와서 옷을 찢으면서 랍사게의 말을 시스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1절 보세요. 시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했어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기도를 청하죠. 3절 4절 보니까 이 기도를 청하는 말이 아주 비장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은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이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은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모욕의 말을 담은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우선 산 헤렙에게 주는 경고의 응답을 전해 주었어요.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처녀 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산헤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거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레바논이건 애굽이건 내 힘으로 다 친 것처럼 말한다면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네 코에 쇠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그죠? 쉽게 이해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게, 후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응답이죠. 그리고 29절 이하에 보니까 시스기야에게도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먹을 거고, 그러니까 올해 안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먹을 거다. 2년째도 안 망하고,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당분간은 망할 일 없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비록 지금 환난의 때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한 덧붙여진 심판의 메시지가 32절 이하에 전해지죠.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활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할 거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을 하지도 못할 거고 성을 공격할 흑언덕도 쌓지도 못할 거다.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 도성 안으로 결코 들어오지 못할 거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리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아수르의 심판, 예루살렘의 구원이 있죠. 그리고 35절 이하를 보니까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했어요. 지진이 난 건지 전염병이 돌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얘기죠. 사네헤립 왕은 심판의 예언대로 니느웨 성으로 서둘러 돌아갔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니스룩의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두 아들, 아드렛 멜렉과 사레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에살 핫돈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 하죠. 결국은 기도가 또 이런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는 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비결이 된다고 가르쳐준 바가 있죠.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기도하지 못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진짜 감사로 기도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 마음과 생각부터 지켜주신다.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은 감사로 기도하게 하는 힘이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평화를 영접하는 문이 됩니다. 시스기야의 기도가 상상할 수도 없는 평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마음과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유다 왕국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심지어 전쟁터 속에서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국 최대의 위기를 만났지만 왕을 기도의 용사로 둔 덕에 유다는 오히려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 아시리아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왕이 핵무기나 대군보다도 강력한 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늘 남북전쟁의 와중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링컨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거기 있는 그곳에 기도의 텐트를 꼭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게 하신 곳에서 그것이 환난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텐트를 마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